맥추절, 다음 주일이 맥추감사주일인데요. 이 맥추절, 맥추감사절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부터 지켜져 내려온 감사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요즘은 보리농사 짓지도 않는데 그런 거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아직 이 보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사진을 한두 장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보리입니다. 자,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 맥추감사절이라고 그러는데, 다음 사진도 역시 이제 보리가 더 익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이 사진이죠. 이것을 보리를 해가지고 저렇게 보리밥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보리밥. 예전에는 저거 참 먹기 힘든 밥이었는데 요즘은 건강식으로 저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 맥추감사절인데 이거는 갑자기 어느 날 생겨서 한 게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감사절기가 바로 이 맥추감사절입니다.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안 지키고 짓는다고 해서 지키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맥추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살펴보면 우리 삶 속에 맥추감사주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맥추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초실절 혹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칠칠절이라는 말은 유월절과 매우 연관성이 있어서 즉 무교절기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칠칠절과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름이 같은 뜻입니다. 칠칠절, 오순절. 77에 49. 7 곱하기 7 하면 얼마입니까? 77은 49. 그 다음 49 다음이 얼마입니까? 50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을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맥추절의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 초실절인데 이 맥추절을 초실절과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 깊은 의미를 한 가지 아닌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맥추절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 주일에 드리는 맥추감사절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맥추절은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맥추절이다. 맥추감사절이다. 그러면 먼저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절의 의미를 살펴보면 1년 중 처음 거두어드리는 핵곡식이나 과일의 만물, 즉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우선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16절 오늘 상반절을 보시면 뭘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엇을요?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지금 첫 열매를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23장 19절 상반절에도 보면 내 토지에서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뭐 할 거다?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무튼 지금 여기서는 처음 거둔 열매 첫 것을 하나님의 드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6장 2절에도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뭐에서요?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서. 자, 그 다음 레위기 23장 10절도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맥추절을 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뭐와 연결시킨다고요? 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땅. 가나안 땅. 그 토지, 그 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죠.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은 그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라고요? 하나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감사해야 되죠? 은혜로 주셨으니까. 예. 계속해서 신명기 26장 3절에도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때에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뭐예요?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곡식의 만물을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씀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곡식의 첫 것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땅 이야기. 이것은 계속되는 신명기 26장 6절로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지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더욱 분명해지는 겁니다. 자신들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였고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모든 걸 베풀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 고백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내가 가진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셨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고백인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죠. 뭐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엇이 되든 집이든 땅이든 자동차든 건물이든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다 주셨으면 그게 누구 거냐 이거예요. 제가 해외에서 목회할 때에 그렇게 바쁘던 분이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한국을 나왔어요. 왜 나왔나 봤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니까 모든 걸 다 그만두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부지런히 따먹고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중병이 찾아오니까 모든 걸 다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누구 것이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 그러므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초실절을 지킬 때마다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당시에 그 첫 감격과 감사와 그 기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 감사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집을 주셨고, 자동차를 주셨고, 친구를 주셨고, 부모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그거에 대한 그 첫 감사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평생 그걸 가지고 있을 것 같았던 여러분, 저도 잠시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주의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감사하고 살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당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절기는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인간적인 명절로 둔갑시켰다 이 말이에요. 맥추절, 그냥 절기구나, 1년 중간에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 명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명절의 중요한 의미는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냥 인간적인 명절로 바꾸어 버리고 그냥 탱자 그렇게 지나온 그들의 삶을 다시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맥추 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표지를 바로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오늘 신광두레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맥추절은 초실절입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공간,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우리가 2주년 통합 2주년을 지나면서 저는 남모르게 감사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저 데크에 올라가서 옛날에 그 고양이가 똥 싸고 다니면서 참 허접했던 그곳이 이제 아름다운 명소로 바뀌어진 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풋살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을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이 장소를 허락해 뭐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초실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세월이 흘러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생겨났을 때에도 그러한 자녀들이 이 맥주절의 의미를 묻거들랑 이 은혜의 사실을 설명하고 기억하게 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청년부, 교사들도, 전도사님들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 모든 걸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맥주절의 의미, 초실절의 의미를 설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맥주절을 앞두고, 한 주 앞두고 적어도 이 맥주절의 이 소중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을 얻게 되기를, 우리 신광도래 교회에 오드는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수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받은 은혜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가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라면, 두 번째는 맥주절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기업을, 땅도 주시고 살 곳도 주시고 장소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신, 기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 초실절, 오순절, 그렇게 맥주감사 절기라면, 두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꾸고 씨를 뿌리고 다 해도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맺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맥주절은 오순절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77은 49, 그 다음 날이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해서 오순절인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 1절로 그 다음 9절 넘어가 주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6월절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속박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심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게 되는 그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 우리 교회가 신광두레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우리 신광두레교회입니다. 엊그저께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그 비가 저 뒤쪽에서 흘러가지고 이 교회 밑으로 해서 저 신천으로 흘러갑니다. 이 교회 밑으로 물이 통로화되어 흘러가듯이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요.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러면 그 교회가 언제 처음으로 세워졌나요? 바로 오순절을 역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은 성탄절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오순절이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처음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거되고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로서의 맥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복음이 전거되면서 그 결실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실절로서의 맥주절은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초실절, 오순절,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의 그 열매가 바로 교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다음 주일에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순절로서의 맥주절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더 강건해지도록 복음의 열매로 감사해야 맥주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광두레교회가 잘 되고 부흥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미리 환상을 보신 분도 있어요. 북한의 동포들이 트럭을 타고 우리 교회로 막 쏟아져 들어온다는 그런 걸 본 분들도 계셔요. 뭐 다 제가 그걸 믿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신명기 16장 11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도우라는 말씀이고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날에는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흘러넘쳐서 우리도 행복하고 즐겁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신령한 알곡을 모아드리는 창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신령한 알곡들을 모아드리는 창고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알곡이 되어 있는지 혹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맥주절 다음 주일인데요. 아이고 뭐 또 헌금, 세금 거두는 것도 아니고 이것 하나 들어갔구나, 이런 맥주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내가 알곡이 되어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알곡이 되고 있는지,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소중한 주일이 다음 주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열매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농사 짓는 분은 알겠지만 자기가 뿌려놓은 보리, 벼, 또 사과나무, 배나무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습니까? 안 맺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농사 짓는데 농사하는 것들이 열매를 맺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맺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 물어보나 하는 말을 얘기하십니까? 그러는. 하나님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걸 좋아하실까요? 안 맺는 걸 좋아하실까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 맥추절의 열매가 있어야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중요한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들에게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번 동분서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첫 열매는 추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다 거두고 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자, 보리 농사가, 지금은 보리 농사가, 옛날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첫 보리단을 잘라가지고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부터 이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보리도 베고 타작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걸 생각하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추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추수할 것이 없잖아요.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여러분? 추수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바칠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헌금을 가르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수입이 없으면 11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렇게 묻길래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냐. 추수할 것이 없는데 드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번에는 못 드렸어도 이 지금부터라도 씨앗을 뿌리면 다음에는 거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의 삶의 씨앗을 뿌려서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맥추절의 다른 이름인 초실절과 오순절에 담긴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가 맥추절의 의미를 살피고 지켜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맥추절은 단순히 보리농사, 밀농사 짓고 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무엇이라고요? 맥추 감사절이고 맥추절입니다. 또 하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열매 맺는 자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의미를 아셨죠, 여러분요? 예. 저는 이 얘기만 생각하면 참 교훈이 큽니다. 조선시대의 야사입니다. 조선시대에 돈이 많은 한 분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뭔가 이 사람은 목이 90도로 돌아가가지고 앞을 보지를 못해요. 항상 이렇게 돌아가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있고 다 있는데 목만 돌아가 있어요. 90도로. 그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 동네에 유명한 침쟁이가 하나 있는데 그 침쟁이가 이 사람을 진단하고, 예, 침 한두 방이면 끝납니다. 목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돈 많은 분이 자기 목을 고쳐주면 얼마 준다고 했느냐면 처음에 5천냥 내놓으라고 침쟁이가 얘기하니까
목만 돌아오면 5천 양이 아니라 5만 양이라도 50만 양이라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코치라. 그래서 그 침쟁이가 와가지고 침통을 열어가지고 침을 딱 한 방, 두 방 딱 놨는데 목이 돌아온 거예요. 딱 돌아오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5천 양을 딱 주려고 보니까 침 딱 한 방 내지 두 방 딱 놨는데 이게 돌아왔으니까 뭐 시간도 금방 얼마 안 걸리고 돈 미천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5천 양을 주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흥정을 한 거예요. 3천 양 주면 안 되냐, 뭐 침 한 방, 두 방밖에 뭐 안 났지 않냐. 그러니까 3천 양, 또 3천 양 주려니까 또 아까워가 2천 양까지 깎아가지고 2천 양도 주려니까 아까워도 또 1천 양까지 내려올라고 침 한두 방 나가지고 뭐 미천도 안 들어갔는데, 아유, 그러니까 이 침쟁이도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화가 나니까 뭐 미천도 안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목이 온전하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침을 한두 방 더 놔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방 더 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1,000양 주고는 한두 방 더 놓은 거예요. 딱 침을 한 방 딱 놓으니까 이게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간 뒤에 그 침쟁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 미천도 안 들었는데 그냥 한 방밖에 안 났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세요 하고 가버렸어요. 목이 돌아간 채로 평생 살게 됐어요, 여러분. 은혜로 갚지 않는 그 마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의 열매 맺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